거기서 나가. 24페이지, 24장 한 생각이 툭 터져야 하는 게 제목입니다. 여기 24장 하는 건 맞죠? 25장. 네? 전부 어디까지 했어요? 24장에 맞죠? 응. 자, 제목이 한 생각이 툭 터져야 라는 게 제목이에요. 자, 중생의 생사를 해결하려면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생사를 해결하려, 삶과 죽음을 해결하려면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툭 터져야 비로소 삶과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된다. 여기는 이제 수도 저 일념자가 지일파라야 방노독 생산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한 생각이 왜 되느냐? 혹지일파라. 그냥 팡 하고 터져가지고 하게 되어야만이 그래서 생사에서 생사가 무엇인지를 안다. 로독 생사를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거죠. 궁극적인 것을 잘 챙기는 것이 바로 화두 참고하는 거죠. 이것이 뭘까? 하도 말과 생각을 끝난 일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이 툭 터져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주해에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두를 챙기는 한 생각이 툭 터진다는 것은 칠통같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했다는 소리이니 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한 뒤에서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러나 화두를 참고하면 뭐가 터지느냐 하면 화두가 터지는 게 아니고 화두를 챙기는 마음이 펑 터진다는 얘기죠. 그럼 진짜 뭐 이렇게 폭탄 터질 때 펑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착각하면 안 돼.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인식 전환. 요즘 말하면 화두를 챙기는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런 깨닫다 하는 말이 있죠.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것, 깨닫다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을 잘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병을 깨다. 그죠? 유리창을 깨다. 잠에서 깨다. 그게 깨달음이 기존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를 계속 의심을 갖고 이 뭘까 하고 계속 마음을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번뇌 망상이든 감정이든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 가면서 이 잠재적 성향까지 밑바닥까지 다 없어질 때 그 화두를 챙기고 있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뀐다는 것을 마치 폭탄이 폭파되듯이 퍽 한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요 무상을 관찰한다. 몸의 무상을 관찰하고 마음의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처음엔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막 생각했는데 막 대상이 변해버리니까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걸 보다가 변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하고 탁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목이 바뀌어버립니다. 안목. 보는 시야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저희 그 대구에 그 시지동에 이제 센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송년동으로 옮겼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다선반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거사님이 계셨어요. 이 거사님은 저기 사업을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한 20년 이상 송사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마음을 이제 안정을 줬고 이러다가 이제 그 다선 회장을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비수관이 관심을 가져서 자비수관 가르쳐 둘라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2주 지났나 3주 지났나 수익 일기를 적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전도에 해봤는데 이 그 사람이 대성통곡을 대성통 눈물을 펑펑펑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자기는 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사람들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습성이 이 사람 살아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수행을 팍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하나 누구나한테 깨달을 수 있는 다 보수이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걸 몰랐다. 자기만 잘난 줄 알았더니 수행해보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높낮이를 떠나가 보석같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존재들이다.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내 잘난 맛을 살고 사람들에게 하시하고 살았던 거죠. 그게 반성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거사님이. 수행 일기도 그렇게 적혀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서 이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마 20년 이상 송사를 벌면서 속을 그렇게 끓이고 삭혔던 것이 그게 암으로 발전하고 이런지 몰랐던 거죠. 암이 상당하게 진행되는 상태였던 거죠. 만일에 그 사람이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 하는 사실을 알고도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러고 난 뒤. 그러고는 이제 죽기 하루 전날까지도 일상대로 그대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참하시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몸속 이사에도 병원에 딱 갔는데 아내가 좀 침상에 눕히려고 딱 하니까 딱 거부를 하면서 난 침상에 눕히지 말래. 바로 결국 부부자를 딱 하더니 딱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 벌써 유언을 어떻게 나면 자기는 화장을 스님까지 똑같이 화장을 해서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딱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만일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아마 그래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해서 의연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한 생각 바뀐다는 거는 그런 거야. 예? 예. 예. 또 한 분이 계셔. 이분은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진 할아버지야. 딸을 이제 자기 아버님 모시고 온 거지.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 이제 강의할 때 놀러 가고 늘 이제 자비수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뭐고 손자도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수행 맹상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이 태극권 달인이야.
태극권 달인인데 교통사고 나고 몸이 망가지는데 자기 수반을 하면서 몸을 완전히 회복한 거지.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경전 강의를 늘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요. 돌아가시는 새벽에 딸의 꿈에 나타나 얘기를 내가 이제 갈 테니까 야, 그래 알아라. 웃으면서 딸한테 얘기를 하고 꿈에. 근데 꿈을 꼭 딱 깨니까 벌써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딱 돌아가셨어요. 딱 하루 만에.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깨끗하게 잘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요,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화두를 챙기는 한 생에 툭 터진다는 것은 실통까지 어두운 문명을 타파했다는 소리이니 이랬죠. 이 어두운 문명을 타파한 뒤에서의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왜 한 생각이 마치 폭탄 터지서 툭 터질 수가 있느냐, 인식 전환이 왜 생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화두락하는데 그 화두가 그 영향을 미쳤다. 화두.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저희 대스님의 서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두라. 번뇌망상을 화두 위에 올려두면은 마치 화로에 눈 떨어지듯이 번뇌망상이 소멸한다. 그러면은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망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화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화두에 이렇게 망상을 올려놓으면은 망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두는 망상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두가 어떻게 해서 망상을 없애는 힘이 있느냐,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화두는 첫 번째 말과 생각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를 화두로 해요. 그러면 말과 생각은, 자, 이 생각은 내적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이 두 가지 특성은 대상을 고정시킨다.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 한다. 이 말과 생각의 특징이야.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건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근거하고 생각을 근거해서 사물을 파악할 때는 다 대상이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걸 분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 하면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자, 말과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입니까? 무명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참선조지에 보면은 말과 생각을 끝난 말과 생각 이전을 뭐라고 하면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 화두의 다른 이름을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처의 성품. 자, 부처의 성품이라 했다. 부처의 성품은 어디서 왔느냐? 세 번째로 공성에서 이 불성이란 말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입니다. 공. 텅 빈 공. 텅 빈 공은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재하는 무엇가 없다 그런 뜻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은 상을 없앤다. 공은 상을 없앤다. 자, 이 공이라 하는 건 요 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해심일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을 알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이 상을 없애기 때문에 상을 없애서 최종적으로 부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성을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공성과 불성은 다른 점이 있어요. 공성은 유정만 아닌 무정까지 다 포함합니다. 본질이 피해있다는 거죠. 그죠? 불성은 마음이 있는 자의 한정, 유정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무정은 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성은 부처될 씨앗,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성이 부처될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이에요. 그래서 외연을 따지면 공성과 불성은 같은데 공성은 유정까지 포함하지만 불성은 공성은 무정, 없을 무자 인정정자 쓰죠. 뜻정자 쓰는데 공성은 유정, 무정이 다 이 공성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불성은 유정에게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은 화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을 없애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게 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왜? 말과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말은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게 말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에 초점을 맞추고 화두를 계속 챙기고 있으면 어때요?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화두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자, 화두를 의심하는 데 있어요. 여기 이제 화두가 이제 그런 번뇌망상을 없애는 성질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화두를 의심한다는 이 의심이 말과 생각을 없앤다. 이게 화두 이게 뭘까 이기죠. 의심은 어떤 뜻이느냐? 판단 중지를 요구합니다. 저 사람 의심스럽긴스러운데 전 물증이 없어. 그러는데 많이 들어보죠. 저 사람 분명히 범죄자 같은데 물증이 없다. 의심은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단정할 수 없어요. 도둑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도둑놈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죠. 판단 중지야. 의심. 그 다음에 의심한다 하는 건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 또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부정은 뭡니까? 아니 이쁘다 정할정자에서 부정한다. 아내는 남편을 아니다. 부정할 수 있고 불륜을 저지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를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 판단 중지는 하지만은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런 경우 많죠. 아내보다 남편들이 부정을 많이 저지르죠. 요즘은 비율이 비슷하다는 말도 있던데. 애가 있으면 모른 체하고 살이 제일 좋아. 시시비비를 따져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죽어. 그런 것보다는 의식 기울는 훈련 열심히 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공부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뭐 때문에 뭐 불륜을 했니 아니니 그걸 가지고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얘기하잖아. 그래. 근데 부정한다 이게. 내가 의심한다 하는 건 불륜에 저질을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 그렇지만 일단은 판단 중지 외에 부정을 하는 거죠. 부정은 부재야. 부정은 뭐로 갑니까? 부재로 간다. 부재. 잊지 않도록 간다.
부재는 뭐로 갑니까? 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잘 보면은. 그래서 의심을 계속하면 제기 뭘까 하고 의심해가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야. 망상이 들러붙지 않고 감정이 들러붙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심하는 이것이 말과 생각을 떠난다. 번뇌를 하나하나 척결해 주는 거죠. 또한 화두는 뭡니까? 화두 자체가 또 망상을 척결해 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화두를 챙기고 있는 일념이 깨끗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정화가 이러면 깨끗해지면서 이 생각이 화두를 챙기고 있는 한 생각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싹 사라져요. 잘못 알고 있는 건 다 어둠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건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수 존재한다. 이 잘못된 생각에 폭탄 맞아도 팡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생각이 하도 챙기는 마음이 이렇게 폭파되듯 팍 터진다는 말, 그런 거예요. 이 무명이 타파됐다. 잘못 알고 있는 이 무명, 이것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견해가 다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게 모든 부처가 깨침을 얻고자 공부하는 과정에도 오직 이 일만이 있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죠. 한 생각이 툭 터질 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화두를 잘 알아야 됩니다. 화두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이고, 화두는 마치 공성과 같이기 때문에, 마치가 공성이기 때문에 상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그걸 우선 숙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화두를 의심하는 마음이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잘 충족이 될 때 화두를 챙기는 마음이 팡 터지듯이 그만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문명이 무지가 사라지고 마음이 확 밝아지는 깨달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아따, 열심히 적고 있네. 그 복사기가 나 한 장 줘요. 알았죠? 네. 제가 나중에 화두에 대해서 기술할 때 그 사님 써놓은 걸 제가 쓰겠습니다. 참고에 참고. 네. 열심히 적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자, 25장 105페이지.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눈 밝은 스승, 선지식이 필요해요. 네, 그게 눈이 밝지 않은 스승 만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한 생각 깨친 뒤에는, 자, 한 생각 깨쳤다 하는 건 뭡니까? 화두의 일념,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명에서 밝음으로 바뀐 거야. 그러게 깨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바르게 깨쳤는지 점검받아야 한다. 예. 바른 눈을 내가 바른 눈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가 하는가 하면 결택정안이라고 했어요.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바른 눈을 결택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한문에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번역을 그리나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바르게 깨쳤는지 점검받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정안이라고 했는데 뭔가 하면 내가 바르게 내가 좀 깨달았는지 내가 바르게 깨쳤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른 눈으로 깨쳤으면 네, 맞지만 내가 깨달긴 깨달았는데
이 삿된 깨달음이라면 그 바로 눈이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깨달음에도 삿된 게 있어요. 삿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삿된 깨달음 어떤 것을 삿된 깨달음이냐?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삿된 깨달음입니다. 인과를 부정하는 깨달음. 자,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뭡니까? 연기법이죠. 연기. 모든 존재 상호 오전에 있다는 것.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 그게 인과잖아요. 두 번째 인과의 뜻이죠. 그래서 삿된 깨달음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인과와 상관이 없는 어떤 고정불멸의 어떤 실체성을 주장한다든지 인과에 저축되지 않는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삿된 깨달음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삿된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우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쪽을 치우쳤다. 깨달음이라고 두루해야 되는데, 자, 깨달음이 이랬습니다.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 두루, 정변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을 우상, 정등, 우상 정등간이라고 하죠.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았다. 자, 위 없다 하는 것은 궁극을 얘기하고요. 바르고 평등하다 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평등하다. 바르지 않는 건 안 된대. 정변제하는 건 바르게 두루 아는 암이 바로 정과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치우쳤다 하는 건 두루 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치우친 깨달음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부분에 그건 맞아. 다른 부분은 안 맞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 통용이 안 되는 깨달음이에요. 치우친 깨달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 자,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과 유사한데 비슷하긴 한데 깨달음이 아니야. 예, 사입입니다. 사입이 깨달음이죠. 유사정법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죠. 유사정법. 자, 유사정법은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라마나 마하리시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책이 많이 나돌고 있었는데 오션지 하는 그분이 가르치는 전부 유사정법이야. 정법은 아니고 비슷한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깨달음도 있어요. 그건 불교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대개 그분들의 깨달음은 진화를 뿌리에 두고 있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비슷한 거 상상하고 네? 비슷한 깨달음하고 상사가 깨달음하고 틀린 거예요. 네. 상사각은 작은 깨달음에 해당한다면은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은 사입입니다. 사입이. 네.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 보면은 라마나 마하리시 깨달음도 그런 깨달음에 속합니다. 그것도 역시 뭘 주장하는? 진화를 주장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종에서의 어떤 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종에서 말하는 진화를 주장하는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건 똑같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철저히 부하예요.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무아의 아지, 실체수 악은 아니에요. 말만 같지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깨달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어긋난 깨달음도 있습니다. 뭐가 어긋났어? 이 삿된 깨달음은 뭐 이름 이해했을 거고, 치우친 깨달음 있죠. 한쪽이 치우친 깨달음도 있는데 유사정법과 비슷한 깨달음도 있는데 어긋났다. 이빨이 탁 맞춰도 어긋났어.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조금 어긋나면은 끝에 가서 하늘과 땅 차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긋난 깨달음도 있어요. 이빨이 안 맞는 깨달음. 딱 맞질 않아요. 깨달음은 같기도 한데 뭔가 이빨이 짝짝 맞지 않는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럼 이런 깨달음을 내가 삿된 깨달음인지 치우친 깨달음인지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인지 어긋나 있는 깨달음인지 이거 누가 가르쳐주냐. 눈발로 스스로 만나야 된다. 예? 뭐라? 지훈 스님. 원호 지훈. 그 원어 끝근 선사가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 가나선을 창시한 대종구라는 선사예요. 대종구 선사가 엄한 뭐 대단한 분이라 머리도 투명하고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 자에 다니면서 전부 인가를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원어 끝근 선사한테 딱 가는데 원어 끝근 선사 인정을 안 해줘버려요. 천하의 선지식이 나를 다 인정해주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 나 당신 인정할 수 없어 하고 그 회상이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만행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자기를 점검해보니까 못 깨달은 거야. 여러분 이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는 생사의 기로수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어 극권 선사한테 찾아가서 그 밑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죠. 얘가잖아. 그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걸 결택을 하려면은 바른 스승이 필요해. 눈 밝은 스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 요번에 경선을 하는데 일요일 날 선사에서 점검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스님이 딱 이 얘기하는 내용이 우주와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했어요. 모든 존재 서로 상호 오존하고 연기의 세계에서는 하나 됐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되고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성사에서 와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우주와 하나 됐다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꼭 하면 그런 걸 한 번씩 가끔 나타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정견이 바른 견해가 써야 됩니다. 바른 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 논설을 배우거나 어록을 보는 것은 바른 견해를 세우는 데 있다. 바른 견해가 뭔가 지혜입니다. 바른 견해가 스스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삿된 거나 치우친 거나 정법과 유사한 거나 어긋난 거나 이런 걸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수행하면 자기가 좀 제대로 깨달았는지도 깨달았다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났다고 하지만은 말과 생각을 떠난 경지는요, 불교 수행자 아니더라도 말과 생각을 떠난 체험을 다 합니다. 힌두교에서 체험을 하거든요. 이슬람도 체험하고요. 기도해도 그 체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말과 생각을 오지 말할 수 없는 뭐를 보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렇다고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과 생각을 떠났다고 해도 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점검해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최상으로의 스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나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주해를 봅시다. 주해는 이제 서산 스님 주해입니다.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니 깨쳤다 해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예, 내가 깨달았다 하지만은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왜 이제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느냐? 내 깨달음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분명히 잘 가려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밝은 스승을 만나서 가려내지도 않는 채로 깨달았다고 하면, 잘못하면 어디 되느냐면은 목이 기부수합니다. 난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뭐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바르지 않는지를 확인되지 않는 채로 깨달았다. 깨달았으니까 나한테 갖다 바치라. 이양을 탐낼 수가 있어요. 이익을 탐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갖다 바치라. 그럴 수가 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도란 큰 바다와 같아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래서 이게 수행을 계속 해가면은 갈수록 점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선산대에서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교라는 것은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간다. 쉽게 말하면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까지는 인도한다. 가르침이니까. 그렇지만 선이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무상을 보기만 하도록 벌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계속 변하는데 이거 무엇이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변할 때는. 그런 체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말 없는 데서 쭉 계속 단계 밟아가지고 진짜 최종이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게 최종적 깨달음이야. 그런 단계를 이제 길게는 53단계 또는 57단계를 나누고, 짧을 때는 5단계를 나누고, 대승기신론은 4단계를 나눴다.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걸 늘어뜨리면 53단계 내지 57단계를 나누고, 그런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깨쳤다 해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야 한다. 도랑 큰 바다와 같이 들어갈수록 더 깊으시니 조금 얻은 경계에 만족하지 말아요. 조금만큼 얻었다 해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보조국사도 한 6번 정도 깨달았나? 6번까지는 안 되고 3번 정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대스님 얼어볼 깨치기도 했고, 육조 당경을 보고 깨치기도 했고, 화엄경 보고도 깨치기도 했고, 그런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고, 옛날 선사들도 보면은 한 번만 깨치면 여러 번 깨닫는 경우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다 하는 건 아셔야 돼요.
자, 깨달은 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도리어 독약이 될 것이다. 자, 눈 밝은 스승을 못 만나면은 자기가 좋은 경계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눈 밝은 스승을 만나가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자기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내가 깨달았다 하는 인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스승으로서, 남을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26장. 안목이 바른 것이 귀할 것. 자, 안목이 바르다 하는 건 뭡니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참 귀한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 안목이 바르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바르다. 바를 정자. 자, 바르다고 하는 거는요, 유와 무 두 극단에서 벗어난 걸 바르다 그래요. 자, 있음을 근거하는 것은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치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를 근거로 하는 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도 다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 성강사 그 수련대회 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반신경을 갖다 색적희공, 공적희색 이걸 강의를 했는데 한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한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색과 색이 꼭 공이요, 공이 색이다. 그런 말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색은 공이 아니고 공이 색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헷갈렸던가 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 헷갈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사람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지 않느냐. 그러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다고 한다면은 왜 태어나는 게 왜 있느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사락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물이 있다고 한다면 고정불멸에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바뀌면 하면서 결국 죽고 또 아무것도 없다고 허물을 떨어도 또 봄이 되면 사기 올라오고 하듯이 죽은 사람도 부모 연을만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그건 없다고 해도 틀린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줬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뿐이지 진짜 있고 진짜 없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게 안목이 바른 것이 귀할 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위산 스님이 말하였다. 자네 안목 바른 것이 귀할 뿐. 안목이 바르다 하는 건 바르게 깨달았다. 무지가 없이 그게 귀할 뿐. 그대의 행실을 보지 않네. 자, 바르게 깨달았으면 그 행실은 어때요? 행실도 바른 거야. 그런데 바로 깨달기는 바로 깨달았는데 행실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그건 바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109페이지 이제 주의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천추에 한을 남겼을 거니까 오늘 초이틀 그랬죠? 그렇고 초이틀. 그래서 어제 제가 포사를 했어요.
선사했어, 오전에. 예, 그리고 어제 포사를 했구나. 꼭 차로 때는 자비선사에 포사를 합니다. 분만경 보살 기쁨 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오전에 그 강의를 하고 안경 그게 뭐야 무슨 니까야더라? 맞지만 니까야인가? 그 수행에 관계되는 경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일요일 포사라는 걸 처음 했네요. 근데 요청하니까 좋다. 그래 한 달에 2번은 포사라는 경우이네요. 근데 원래 보름과 초하루 보름은 원래 포사를 합니다. 보름마다 포사를 하기 때문에 그는 부처님 당시부터의 전통이에요. 근데 포사는 참 좋은 거예요. 자비선사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도 열심히 포사를 했기 때문에 포사는 바로 이제 작법 참여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번뇌가 많고 이러면은 말하는 것도 거칠게 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거칠고 더럽고 이러거든요. 예,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포사를 하게 되면은 계목에 따라 자기 반성하는 마음이 생겨요. 계목에 따라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게 되면은 이게 망상대 적게 올라오고 더러운 감정이나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라옵니다. 오염된 생각이 들어올라옵니다. 감정도 그러면은 이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공기가 오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런 것 같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 불고기를 먹고 싶어, 잔뜩 먹고 예 먹었다 해. 그래 절에 가면 어디 됩니까? 절 공기는 전부 다 고기 냄새 다 채우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먹고도 욕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가면은 욕심의 기운이 막 몸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공기가 오염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포사를 하게 되면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앙산 스님이 위산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위산의 제자가 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앙산 스님이 하는 말이 열방연 40분이 다 마군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랬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다 마군의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자, 이것이 그분이 바른 안목이다 했습니다. 자, 해설을 해드리죠. 제 잘 아는 스님, 도반이라 해야 되겠다. 같은 강당에서 보면 도반이 한번 찾아봤어요.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에요. 제 송강도 살 때니까. 제가 송강사에 방을 2개나 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다 책들이라 빼곡하게 책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전부 경전이고 이런 불교 수집을 이런 거. 아니 이 선방 다니는 도반 스님이 가로와 야, 너 언제 이 경치에서 벗어날래?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니 언제 이 경치에서 벗어날래? 그럼 내가 이제 그 경론에 붙잡혀서 산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이 경론이 너 저기 뭐고 너를 구속한 적 있어? 아니 경론이 나를 왜 구속해? 구속한 적 없어. 나도 그래. 그래서 끝나버렸어. 성강사 살 때 일이야. 그래 끝나버렸지 뭐. 한 번에 끝나버렸는데 마찬가지 열반경 40권이 다 마구니 이야기다 하는 것은 이 열반경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다 마구니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지 달을 가리킨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달은 진리라 그러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경전이에요. 어느 문자라 하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데 이 손가락을 목적으로 삼으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앙산 스님의 바른 안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앙산 스님이 지난날 살아온 모습에 대하여 묻자 위사는 대답하였다. 자네 안목 바른 것이 귀할 뿐 그대의 행실을 보지는 않네. 이 앙산 스님이 이제 깨닫기 전에 자기 지난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 그래, 네 깨달으면 됐지. 네 깨치기 전에 지나온 행실을 내가 뭐 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럼 깨달았다면 그 행동도 바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깨치기 전의 행실은 바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초점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네 안목, 바른 안목이 귀할 뿐이지, 그대의 행실을 보지는 않아요. 볼 필요가 없대. 이것이 바른 안목을 먼저 연 뒤에 행실을 말해야 되는 까닭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바른 안목을 먼저 연 뒤에 행실을 말해야 된다. 그럼 바른 안목을 열기 전에 행실을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 깨닫기 전에 행실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거든. 깨닫고 난 뒤에 행실은 그 깨달음에 적합하게 다 맞다 이게야. 그래서 이게 바른 안목을 연 뒤에 행실을 말해야 되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한다.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 먼저 단숨에 깨쳐야 합니다. 여기 이제 돈오라 하는 말 그래요. 돈자가 빠를 돈자야. 단박이라는 말 그런 거예요. 단숨에 깨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또 용론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다. 돈자는 돈제망념. 돈자 들이쓰면 맞나? 맞나? 동제망념이요. 오자는 무속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돈에 있던 용문론이 나옵니다. 돈자 빠르다 하는 게 뭔 얘기야? 돈제망념, 망념을 단박에 그냥 단숨에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오락하는 거는 무소득이. 뭘 깨달았냐? 얻을 바 없음을 깨달습니다. 무소득은 다른 말은 공성을 얘기하죠. 공성이 다른 데는 연기를 얘기하죠. 무상을 얘기하죠. 그걸 단박에 깨닫습니다. 돈자는 돈제망념의 오자는 무소득이다. 그 단숨에 깨달습니다.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은,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 단숨에 깨쳐야 한다. 이 말은 바꾸서 하면 어때요? 깨닫고 난 뒤에 바르게 수행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박 깨치고 나온 뒤에 단박에 수행이 끝난 경우도 있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게 어긋난 깨달음에 수행을 하면 올바른 수행이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죠? 삿된 깨달음에 올바른 수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법과 유사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올바른 수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견, 바른 견해가 곳곳이 설 때 우리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바른 수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나온 게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그게 지혜입니다. 고주밀도 사성제 하나하나의 바른 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연기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의 연기에 대한 바른 견해가 써야 될 때 우리는
그에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깨달음이 올 수 있고, 바로 깨치어서 마음님 다 사라지면 좋고, 안 사라지면 바르게 깨닫고 난 뒤에 바른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시간에 아마 바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상을 없앤다는 거요. 인간경에서 말하는 아사 인상. 예, 그 같은 거. 같은 공이라고 하는 건 상이 없잖아요. 그죠? 공은 상이 없어요. 그럼 내가 공을 알면은 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내용이 공이에요. 그래서 공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공. 공 또한 공하다. 이 공 또한 이 공하다. 이 공을 갖다 지혜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공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보고 있는 지혜가 사실은 공이에요. 내용이 공하기 때문에.